여러분이 꾸는 그 꿈이 올해의 목표가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도 극동교회 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무언가 어떤 계획, 어떤 꿈을 꾸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올해 무슨 띠라? 올해 무슨 띠라? 이거 이제부터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올해 무슨 띠라? 예수띠지, 예수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옛날 사람들은 토정 비기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10월달 11월달 되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나름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떠오른 해를 바라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기도해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람된 이 한 해를 돼지 띠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때요, 은혜의 때요, 질병이 고침받고 사랑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이 꾸는 그 꿈, 그 목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람된 한 해를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내용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올바른 생의 목적을 가져라. 올해 내가 무엇을 얻기를,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이 삶의 방향, 이 목적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가? 그들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땅에서 마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인생이라고, 이방인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목적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두 번째로는 14절 말씀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바울의 인생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바울은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 잡힌 바 된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철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명한 헬라 철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마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헬라 철학에 능탕했을 뿐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율법주의자 그 가운데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 사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하여서 그날 또 여전히 다맥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돌이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회복한 자였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바울아, 바울아, 사울을 부르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의 인생은, 바울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상과는 전혀 정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 이방인과 같이 의식주로 살아가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진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인생에 가는 방향과 목적은 바뀌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고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목적이 바뀌지 아니하고 수단만 바뀌어 있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요,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초일에나 숙모하루 날 용왕제나 절에 가서 비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변화된 삶,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 신기루와 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어둠 속에서 주님이 누구인가, 세상의 주인인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와 동행하는 그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향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다, 그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잡힌 바 된 그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 무엇인가?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바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전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런데 요즘 말하기를 요즘 강건하면 100세. 그러나 우리가 강건해서 100세를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는 몇 년을 살까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100세를 누리다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생활의 패턴에 따라 구분이 많이 지어지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은 그 삶에 대한 상급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구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만약에 그것이 하느님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 대장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 대장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 영혼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고 진실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19년을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목표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의식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올해는 정말 내가 의식주를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목표,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그 상,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람된 한 해를 살기를 원한다면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이 부정직하면 좋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과거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 어떤 것들도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잊어버리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싶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신분적으로는 그런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자인가 아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자신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신분적으로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벌, 직위,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것으로 나와 내 앞에 와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 한번 해봐.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생애의 목표를 가진 후에는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된 예수꾼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자랑했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세상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비록 그가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후회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렸노라. 아픈 과거, 슬픈 과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마음에 엉어리진 것이 있습니까? 생각하기 싫은 실수가 있습니까? 잊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잊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과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오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은 못 씻는 사람이야. 아멘. 잊어버리십시오. 지우개로 지우십시오. 새해를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슴 깊숙이 숨겨놨다가 화가 나고 그 환경이 강하면 꺼내가지고 당신이 이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정리해야 하는 것 정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정리해야 새롭게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말은 운동 경기 때 쓰는 용어입니다. 카탈람바노라는 히브리어인데, 운동 경기 때 이러면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경기할 때 공을 보고 있습니까? 달려갑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쫓아갑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웠다면 그 목적을 위하여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죄악이라. 게으른 자에게 빈궁이 어떻게까지 온다고요?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최선을 다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리 좀 합시다, 뭐 기도합시다, 목사님 바빠서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적이 같네. 누가요?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라는 무엇인가? 직장 생활이나 어디에 가든지 정말 하자는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공을 보고 달려가듯이 쫓아가노라. 요즘은 달려가노라 그런데 제가 그 쫓아가노라는 이전 성경입니다. 개혁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주어진 일에 쫓아가는 이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성으로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성하면. 주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삶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해석을 할게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목표를 위해 살아가다가 혹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길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망설이다가 세월을 허송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그런 일을 했어요. 이 거제도 방언인데 어떤 일을 할 때에 할똥말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줄똥말똥하는 거예요. 이번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입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으면 저 원수 안 만났긴데 그래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잘못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비록 지금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솔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코치해 주시는 놀라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요 심판이 그렇잖아요. 배구나 농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은 심판이 코치가 손을 딱 하면은 심판이 스톱시켜줍니다. 그러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코치가 해줍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습니까? 고아네요. 누군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라는 아픔을 겪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아픔이 될 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12해 혈류증 앓는 사람, 12살 묻는 야이로의 딸,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지만은 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뭐하러 왔노? 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손 내미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은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 그 보혈의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할 때 교정해 줍니다. 이 잘못됐지? 그래 이렇게 살아라.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 알지 못하는 곳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그랬어요. 금요일 되면 금토일이 가장 바쁘지 않습니까? 오전에 열심히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밥을 먹고 오후에 딱 하니까 컴퓨터가 전혀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예기치 않는 거예요. 기사 내물로 보니까 뭐 윈도우가 나가고 뭐가 나갔다니. 아니 내가 그래서 아니 밥 먹기 전에 잘 끄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고양이 튀어나가 벽을 치박해 하지.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화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2019년도를 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습니다. 황금돼지가 아니라 응답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한 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시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를 버립시다. 아픈 감정, 더럽고 추한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로 고침받고 씻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내밀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잡을 때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잡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운동하는 선수가 공을 잡으러 쫓아가는 것처럼 올 한 해는 열심히 쫓아갑시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가 극동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송구 영신 예배를 2019년도에 드릴 때에 참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이런 고백이, 이런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